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8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후사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나게 되는 이삭을 통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연거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의심했고 실수를 연발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은 쪼갱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목숨 걸고 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사라가 90세가 되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웃게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기에 그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소원하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 같은 현실이 이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테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의 한평생 기다려왔던 소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연거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였고 언약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바치라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와 같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전부이죠.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식은 또 다른 내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나의 분신입니다. 내가 투영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자식이 슬퍼하는 것이 내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나예요, 나, 자식은. 그래서 가끔씩 우리 자식들에게 잔소리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내가
나 잘 되라고 그러나 다 너 잘 되라고 이 소리 하지.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히 생각해 보면 자식 잘 되는 게 내 잘 되는 거예요. 나 잘 되는 겁니다.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식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나의 욕심, 나의 야망, 그것이 바로 자식을 통해서 투영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또 다른 나인 것이죠.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 너 너의 인생 전부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은 우리의 전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따금씩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죠?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실력을 알기 위함입니다. 평소에 얼마만큼 공부를 했고 얼마만큼 지식적인 수준에 다다랐는지 테스트를 함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아픈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실력은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말이죠. 얼마나 약한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구나, 내가 이만큼 부족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점점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까?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드리고자 애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시험에 있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 9절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여러 번의 시험에서 불순종하고 낙심하고 순종에 있어서 실패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곧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애굽 땅으로 쫓아갔습니다. 자신의 보위를 위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매번 의심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즉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번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저를 묶어주세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몰랐어요. 올라갈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막 묶고 있어요. 막 발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정신 잃으셨냐고 막 묶고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 하고 있는데 괴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을 칼로 찌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찌르려 하는 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자기의 소망, 수십 년 기다렸던 자기의 꿈, 수십 년 기다렸던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찌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저희 유건이한테. 유건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야? 그랬더니 대견하게도 아빠 그래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를 바치라 그러면 너 바칠 수 있어? 네. 뭐 고민하지 않고 네. 칼로 이렇게? 네. 하나님의 명령이면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이제 윤희한테도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소중해? 무엇이 제일 소중해? 엄마 아빠 바칠 거야? 네. 주한이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뭐가 소중해? 그랬더니 엄마야? 아니. 아빠야? 아니. 로이가 가장 소중하대. 로이가 가장 소중한데 바칠 거야? 네. 바친대. 물론 엄마 아빠가 소중하겠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게 뭔지 이해를 하고 그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바친다. 이렇게 쉽게 바친 아버지를.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행했습니다. 부모를 바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식을 바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시행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속성이 순종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순종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 서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이 순종함으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그 영광과 사랑과 그 행복을 다른 또 대상에게 나누시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할 수 있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여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것 하나, 선악과를 먹는 것. 요걸 순종해야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던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광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뜨문뜨문 이런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외로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비련한, 비참한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순종의 사람,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기 때문에. 그러나 인류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셨던 것이죠. 대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는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조금씩 성화되어 감으로,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훈련을 조금씩 받아감으로 조금씩 더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떤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 초석,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22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들고 가시고 번제를 드린다고 올라가시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지금 바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준비한 번제 제물은 바로 너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묻는 아들의 질문 앞에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데 바칠 어린 양을 찾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지금 이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이건 정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말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 언약은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성취되죠. 근데 이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도 이 아들을 도로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쳤습니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려주신 것이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총을 이삭과 아브라함은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완벽하게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두려웠고 또 마음이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지금 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고 라고 하는 복수의 형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이 아이를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생식 기능이 끊어지고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언약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중징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에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뒤에 있는 숫 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이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준비하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 대신에 바쳐질 어린 양을 이 역사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아브라함보다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죠. 이삭 대신에 바쳐지는 이 순양은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마리의 순양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뒤에 있는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뒤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바쳐지는 이 모리아 산에는요, 나중에 무엇이 들어서냐 하면 이 산에서 바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 무엇이 세워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어린 양이 바쳐진 이곳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이 되고, 바로 이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속 제물에 대한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바쳐져야 하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도로 살리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가볍게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가능하면 부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가볍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다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몇 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을 포기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졌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져보니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자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더니 정말 이 아이가 살아났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그의 손은 더욱더 힘이 불끈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인격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보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가둬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기꺼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계산해 보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걸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계산하고 맨날 이걸 해야 될 말에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할 때, 그런 체험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죠. 이런 여호와의 이레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